오늘은 본문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요,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 중에 티모시 켈러 목사님 또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Making Sense of God이라고 하는 영어 제목인데요, 답이 되는 기독교 어떤 책인가 하고 봤더니요, 뉴욕 맨하탄에 이 리디머 교회를 이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지금은 물론 은퇴하시고 리디머 공동체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교회에서 실험적인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도 기사화될 정도의 좀 주목을 받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의 존재나 초자연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회의적인 사람들과 매주 교회에서 토론의 장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신뿐만 아니라 초자연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교회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토론의 모임의 기본 원칙은요, 어떤 종교나 세속주의도 일단 진리가 아니다라는 전제로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인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모든 진리가 각자 믿는 진리가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반대적 입장이 모두 진리가 아니다라는 전제죠. 우리 것만 진리다가 아니라 모두가 진리가 아닌 것을 전제로 그럼 무엇이 진리인가를 서로 토론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개인의 경험이나 철학, 역사, 사회학, 종교 문서 등등 복수의 출처를 바탕으로 신념 체계를 비교해서 각각 서로에 대해서 비해 얼마나 말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야 되겠죠. 공부를 많이 해가서 서로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걸 경험했고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사회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제시하고 그것을 서로 스터디하는 그러한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이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지만 그렇게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동시에 상대방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비판에도 어떻게 돼요?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세속주의적인 세속, 그런 영적인 존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열린 자세로 토론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 기독교의 비난에 대해서도 이 지적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서로가 같은 입장에서 토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론을 책으로 엮은 것이 바로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인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도전이나 그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우리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좀 약간 한 이 정도 두껍긴 한데요, 그래도 좀 이 집중해서 읽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같이 대화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추천해 드릴 만한 그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은 챕터 5에는요, 세속주의 자유를 오해하다라는 부제목과 더불어서 제약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유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데 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자유에 대한 통찰인데요, 각 개인이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이 개인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회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사람은 본인이 큰 소리로 음악 듣기를 원하지만 반면에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짜증날 때가 있죠.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갑자기 어떤 차가 오면 쿵쿵쿵 하면 아주 그냥 막 그냥 속이 그냥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자유 때문에 담배를 피지만 길거리에서 그 담배를 함부로 피다 보면은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들은 그것을 억지로 그 역한 냄새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담배 피는 사람의 그 흡연을 일종의 법제로 제약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제약을 받는 가운데 서로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약이 없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면은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겠죠. 무법천지.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라고 하면 끝인 세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러한 세속주의의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인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믿는 진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 이 중세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런 세속주의에 대항해서 이 5가지 모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 개혁자들의 5가지 모토를 뭐라 그러냐면요, 5 솔라라고 합니다. 5가지 솔라. 그래서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 라틴어라 발음도 어려워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5가지 모토를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인터넷 가셔가지고요, 종교 개혁자들 모토 아니면 종교 개혁자들 뭐 5 솔라라고만 치시면은 그냥 바로 툭툭툭툭 뜹니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인터넷이 하도 잘 돼가지고 그냥 뭐 제가 만약에 이거 안 보여드리고 제가 혼자 아는 척하면요, 그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딱 쳐보면은 금방 나와요. 요즘 설교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여하튼 안 적으셔도 그냥 저거 솔라라고만 치셔도 5가지 솔라 치면 나오는데, 뭡니까 보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Glory to God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세속적으로 타락해가는 캐톨릭이나 세속주의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가졌던 5가지 모토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며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일지라도 실제 삶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자기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렇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세속 시대가 신앙의 물타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즉 불신자 아니고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시대에 살다 보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물타기를 한대요. 쉽게 표현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또 쉬운 표현으로 하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내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위협, 세속의 위협은요, 오늘 21세기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유혹과 누명 등으로 위협을 받았던 요셉 역시 세속의 시대 가운데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 요셉이 바로 오늘 21세기 세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표상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되는 바로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지만 요셉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요셉도 처음부터 5가지 솔라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13년이라는 노예 시간,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그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이 세속과는 구별되어지는 5 솔라를 갖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요셉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통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만 2년 후에라는 시간적 배경을 공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바로의 그 생일이
두 번 더 지난 겁니다. 2년이나 만 2년이나 흘렀습니다. 이게 굉장히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청년들이 군 복무를 하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짧으면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로 보면 짧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들어가 있으면 그 시간만큼 괴롭고 긴 시간이 바로 2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2년뿐만 아니라 길게는 지금 요셉은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살이, 옥살이, 종살이를 몇 년 했고 옥살이를 몇 년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토탈 총 통틀어서 13년이고,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주고는 정확히 만 2년이 지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딱 30살이 되었습니다. 만 2년 동안 요셉은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신락 같았던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감을 처음에 느꼈을 것입니다. 이분이 나가기만 하면 나를 바로에게 잘 말해서 풀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망마저도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절망감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평소의 요셉의 모양으로, 삶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만 2년이라는 이 요셉의 시간에서 오늘 본문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전후해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요, 요셉이 2년이라는 그 감옥살이 시간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요셉은 어떻게 감옥 생활을 했습니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말 누가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실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바로 왕과 대화를 하고 하는 모습에서도 보면은 요셉이 역시 그 2년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면은 요셉이 보냈을 2년을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예측해 보면 무엇을 했을까? 첫 번째로 요셉은요, 그 2년 동안 아마도 애굽어를 굉장히 숙달했을 것입니다. 짧게는 2년이고 길게는 13년 동안 애굽 말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의 모습을 보면요, 히브리어를 그때 요셉이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까? 안 잊어버렸어요. 동시에 애굽어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 장면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형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머리를 깎고 눈에다가 이런 화장을 하고 이 애굽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요셉을 못 알아봤을 때 일부러 요셉은 히브리 말을 할 수 있지만 통역관을 세워가지고 그 형들과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어서 형들이 막 요셉이 다그치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막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아가지고 지금 이런 오해를 받는 거라고 서로 막 이런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집 내실로 들어가서 울고 나올 때 기록된 말씀이 이거예요. 애굽 말을 하면서 동시에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 모른 척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2년 동안 요셉의 애굽어는요, 더 가다듬어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 자기 주인의 장군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 그랬습니까?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왕의 신하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 지위나 그 수준이요, 완전 하이 클래스 아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만 해도요, 거의 뭐 내무부장과 뭐 총리에 이를 정도의 높은 지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애굽말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의 애굽어의 수준은요, 일반 평민이 쓰는 수준을 넘어서 궁중에서 사용하는 애굽어 수준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이민사회에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1.5세
그리고 또 2세들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소위 브릿지 사역이에요. 이 어른 세대와 신세대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이 한인 사회와 미국 주류 사회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젊은 청년 세대의 1.5세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세라든가 2세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공부를 한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그럽니다. 너희들은 이 녀석들 복 받은 줄 알아, 이래요. 아멘입니까? 저도 사실은 복을 받은 거죠. 뭐 애들만 복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부럽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거기다 또 다른 언어를 한다면은 그 친구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세계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중요성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잘 교육하는 것, 요셉과 같은 민족을 위한 일꾼이 되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일꾼이 되는,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2년 동안 이 요셉이 무엇을 했느냐? 궁중 예절을 배웠습니다. 요셉은 왕의 신하들과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바로가 사실 뭐 이래요. 바로가 뭐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뭐 이렇더라고 하면서 여러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궁궐의 삶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바로에 대해서도 알게 되면서 그 왕을 대하는 법이라든가 궁중에서 어떤 예절을 갖춰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요셉은 이 기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 요셉의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인간이 시간표를 첨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요셉 자신의 시간표에 의하면은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을 하면은 적어도 한 달 안에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자기만의 플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요셉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이라는 질문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것이냐, 이 두 개 중에 요셉은 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원망과 불평 대신 인내와 신실함으로 그의 삶을 일관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든지 살아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유흥열 교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꿈을 붙잡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요셉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었습니까? 요셉이 한 일은 하나입니다. 꿈을 간직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도,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감옥에 잡혀가도 그가 한 일은 하나였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냥 꾸준히 그냥 굳건히 살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그저 우리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던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히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요셉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왜 주시는지 설명도 안 해주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바로 요셉의 옆에 계시면서 요셉과 함께 고난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년이 지난 바로의 생일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이 요셉과 대화를 나누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바로가 어느 왕인지는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해 보기는요, 아마도 제12왕조, 애굽의 왕조가 계속해서 많이 쿠데타 있고 막 이래서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12왕조, 12번째 왕조라는 거죠. 시기로 따지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BC 1963년에서 1786년에 있었던 제12왕조거나 그것보다 조금 더 시대가 더 앞섰, 좀 더 예수님 오시기에 가까운 후대에 이르르는 힉소스 시대라든가 아니면 아마르나 시대의 어떤 왕이 바로 이 요셉과 이 함께 대화를 나눴던 왕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왕이든지 간에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애굽의 신인 호루스나 태양신이라고 하는 레 또는 라신의 아들로 간주되어지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바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거의 신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 자신도 신이라고 생각하고 백성들도 신이라고 추앙하는 그 바로가 문제가 뭐예요? 자기의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실체예요. 신인 척하고 사람들은 신이라고 위대하다고 추앙하지만 자신의 꿈의 의미조차 모르는 미천한 인간이 바로 바로인 것이고 인간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의 내용을,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술사들과 여러 현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이 내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그의 마음에 흡족한 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뭐 이래저래 해석을 했겠지만 다 틀린 답이었습니다. 이 바로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은 틀렸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해석하는 자가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이 꿈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꿈의 의미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드디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때가 왔습니다. 요셉도 오래 기다렸지만 사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속은 더욱더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녀들이 뭘 할 때 보면은 자녀들이 막 긴장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밖에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두 배는 더 조마조마 콩닥콩닥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 2년의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요셉의 운명이 바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삶이 이제 평생을 노예로 감옥에서 썩어야겠구나 라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거의 죄수처럼 됐을 거예요. 진짜 죄수처럼요. 폐인이 되고 그냥 막 그냥 머리 헝클어지고 막 배는 그냥 불룩 나온 그러한 어떤 게으름뱅이처럼 됐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호출을 해요. 바로를 아련하기 위해서는요, 수염도 깎고 의복도 준비하고 머리도 깎아야 돼요. 아마도 14절에 보니까 머리 깎았다라고만 수염을 깎았다고 나오지만
머리도 당연히 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그 문화가 그러니까요. 머리와 수염을 다 밀고 겉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외모를 준비한들,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준비한들, 요셉이 2년 동안 절망 가운데서 준비되어지지 않고 그저 배는 나오고 영적인 민감함은 사라져버리고 궁중 예절도 모르고 애굽어는 겨우 한다는 게 바로 앞에 가가지고 What's up man 바로 이 정도밖에 못한다면은 여러분, 과연 오늘의 요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의 2년, 훈련의 2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요셉의 운명을 결정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2년을, 만 2년이라는 시간을 요셉이 엉망으로 보냈다면은 오히려 바로 앞에 불려간 거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너 꿈을 잘 푼다며 한번 풀어봐라 하고 왔는데 영적인 민감함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없어져서 하나님께 절망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하나님 몰라요, 난 당신을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했다가 바로에게 불려갔는데 꿈을 잘 푼다며 하는데 전혀 그 꿈을 못 푼다면은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었는지는요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에서 보면요,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 의미가요 굉장히 우리말은 친근하게 번역됐지만 사실은 약간의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급한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히브리 노예를, 죄수를 불러들였지만 바로의 말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내가 너의 들은 바에 의하면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한다고 하더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히브리 노예가 무엇을 알겠느냐, 별로 기대는 하지 않는다라는 무시와 경멸을 내포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한마디로 내가 너의 들은 바에 의하면은, 나는 믿지 않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 술 맡은 간원장이 너에 대해서 그러던데 뭐 네가 좀 꿈을 푼다며 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경멸하면서 뭐 내가 많은 기대는 안 하지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애굽에 있는 점성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뛰어난 이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전혀 풀지 못하는 것을 한낱 청년, 히브리, 노예, 죄수가 푼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바로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요셉은요 담대하게 오히려 바로에게 약간 대항하듯이, 저항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요 약간 바로에게 이렇게 약간 저항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한국말로는 굉장히 아주 그냥 유하게 대답한 것 같지만, 첫 번째로 이 대답에서 우리는 요셉의 담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적인 존재거든요. 요셉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한 바로에게,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 하나님이 바로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요 사람이 담대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실력이 있으니까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의 대답이 놀라운 것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은 맞습니다. 바로시요. 제가 좀 압니다. 제가 좀 잘하지요. 한번 말씀해 보셔서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바로의 말대로,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네가 뭐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경멸의 느낌을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겸손히 고백하고, 그러나 하반절 16절 아랫부분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평안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로가 바라는 대로 평안의 해몽을 주셔서 바로의 마음을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예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Glory to God,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Soli Deo Gloria, 아까 종교개혁자들의 5 모토 중에 마지막,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일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특히 저와 같은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은, 마치 어떤 봉사나 섬김을 내가 하는 것이냐,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월권 행사예요. 월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중대한 범죄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사가 부들부들 떨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Soli Deo Gloria라는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은요, 바로 세례 요한과 비슷합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렸던 세례 요한과 비슷합니다. 아니, 이러한 요셉은요, 구약에서 누구의 모형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요셉의 모양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찬양하고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 자신의 또는 내 자신의 삶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만 2년 뒤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말하는 만 2년은 2021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도대체 왜요? 라는 질문으로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내 삶에 충실하며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매일을 살아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에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께 답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